멘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멘탈. 아마도 이 표현은 정신력, 어떠면 마음의 상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확한 한국식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멘탈리티가 되겠죠. 정신력이 되겠는데 한국식 영어 표현입니다. 한국말과 영어를 막 섞어서 같이 이렇게 신조어로 새롭게 만드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신력이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사람들이 멘탈이 털렸다, 뭐 멘탈이 깨졌다, 멘탈이 붕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조차도 또 줄여갖고 멘붕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을 또 표현하기를 뭐 강철 멘탈이다, 뭐 멘탈 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멘탈이 약한 사람을 유리 멘탈이다, 크리스탈 멘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뭐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안정감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분주하고요, 정말 혼란스럽고 하루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불안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마 멘탈 갑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일 겁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례 요한 생각하면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먹는 것, 입는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부자냐, 관심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헤롯 왕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당당하게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명을 완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에 담겨 있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선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 길가의 밭. 또 하나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들을 다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밭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 마음밭을 준비한 그 상태에 예수님 오셔서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들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된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구약이 얻었던 시간들을 이제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문을 여는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들, 그런 길짝밭과 같은 마음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의지하던 것들, 수많은 의지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마 돌짝밭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어떤 권력을 의지하든지 건강을 의지하든지, 또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서 가시와 덩굴이 되어서 엉망이 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쟁기를 통해서 딱딱해진 그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모든 것, 쓰레기 같은 걸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고, 그 준비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에게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엘리야의 존재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에게 엄청난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훨씬 더 그 이상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할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대답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엘리야는 최고의 존중하고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엄청나지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시대입니다. 바로 그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무섭게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을 지나가고 가뭄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거기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축복함을 통해서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 자녀가 죽었을 때에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정말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의 신이 진짜냐 한번 대결하자라고 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불을 사르고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다 태워버린 그런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지나갈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을,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불병거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게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엘리야에서 경험된 역사와 기적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상 숭배자와 싸운 기록도 없고, 세례 요한이 비가 오도록 기도해서 비가 내린 기적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적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풍성해진 일도 없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없고, 죽음을 피해서 불마차로 하늘에 올라가기는커녕 헤롯의 잔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한 세례 요한의 인생, 그 인생을 볼 때는 참 대조적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약속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에서 매일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그 유대인과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능력입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지적하고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 인기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신의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가 점점 줄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순교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었어요. 능력은 사명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성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아이성을 정복할 때 성을 돌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능력은 다윗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갈 때마다 강가에서 돌을 줍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됐을 뿐입니다.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능력과 역사는 다양해도 한 가지 공통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은 다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은 결국 순전하고 거룩한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속에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심령이 강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심령입니다. 마음이고 멘탈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에요. 우린 능력 달라고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준비시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원의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런 인생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인생을 함축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능력이 강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이가 자라며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점점 더 대단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능력보다 심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분명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심령이 강해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원어가, 심령은 푸뉴마티, 영이란 뜻이고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파괴력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영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말로 인해 침묵하면서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입술이 터질 때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입니다. 세례요한도 자라면서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로 자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영과 능력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떠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제자에게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었고 어떤 제자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었지만 궁극적인 이 능력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이 강해진 데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과 똑같은 것은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 삶을 가지고 그분이 주되심을 선포할 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능력 달라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시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라.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멘붕이 옵니다.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누구이신 진짜냐라고 그 앞에 당당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엘리야도 한 여인의 말로 내일이면 이맘때면 너도 저 죽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살고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져 갖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능력을 행하던 사람도 마음에 병이 들고 영이 병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 너희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에 살아가요. 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참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강한 심령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심령은 염려와 근심으로 상하고 죄로 무너져요.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고 병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주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자기 안에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요,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 속에서 수많은 일을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식과 사건 사고가 예전에는 저녁에 뉴스 한번 볼 때 거기서 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실시간이에요. 수없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정의 캐패시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충격들을 계속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세상에 너무 악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불법한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의로운 마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따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그래도 조금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잔인한 일을 보게 되고 또 악한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이미 그 마음은 우리의 심령에 상함이 있다는 증거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강한 심령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도 그의 심령을 흔들거나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먹는 것, 사는 것으로 근심하지 않았어요. 입 놓으시면 낙타 가죽 한 벌이면 만족했습니다. 먹는 거면 메뚜기와 야생 꿀이면 행복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 근심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동굴에 머리 두고 잘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신 적 있죠.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먼저 비워내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심령에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그 심령을 채웠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았어도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요한의 심령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주님이 너의 심령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것이 많다고 한다면 좀 비워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병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참 꺼려하고 기피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입니다. 그렇게 멘탈 갑이었던, 강철 멘탈이었던 이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때에 변변한 무기도 없이 돌 몇 개 들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앞에 섰던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신다 말씀하고 다시 광야로 배짱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한 심령의 소유자였던 다윗도 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서 심령이 약해지니까 죄의 유혹에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참 우리의 환경도 그렇죠. 깨끗하고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다 좋으면 병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면역성이 점점 더 약해져서요, 오히려 전염성이 더 취약해지는 거 아시죠? 광야에서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영적 긴장감이 약해지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에 쉽게 전염되고 오염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죄로 인해서 그의 심령은 상하고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상하고 병들면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별 못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멸시하지 않고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의사에게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를 싫어합니까? 그런 의사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깨어져서 상하고 너덜너덜한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다 깨어져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내 심령이 온통 복잡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아는데 자꾸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내 심령이 너무 나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무시하지도 멸시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내가 잘 안다고, 내가 네 심령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